오늘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 이 단어가 영어로는 joy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시죠? 확실히 우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때도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설교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는 대답이라서 당황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 2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목동들을 찾아오고 소식을 전해주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70이고 80이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가 끝났는데 또 다른 수고와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불교가 그 고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 이 말은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요.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 또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이 많죠. 또 번뇌는 얼마나 많은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0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말하죠. 이런 번뇌와 고해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해탈.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번뇌와 질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신 차리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읽어줘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걸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불안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108배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복근과 엉덩이와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해결법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고요? 임 목사가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자,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앞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고 좌우를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108번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즐거움과 기쁨의 길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원수의 그 모든 괴계와 방해를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넓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길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구나. 오라 오라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 무엇이죠? 안 보고 저를 보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것이 마땅하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의 희락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희락과 유사한 것들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희락과 닮아 있는 유사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승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쾌락이고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요즘을 우리는 도파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도파민이죠. 10초에서 1분가량 남짓되는 그 짧은 쇼츠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크롤 다운하면서 킥킥거리고 멍하게 있다가 어느덧 시계를 보면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문제는 쇼츠를 보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쇼츠도 영적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게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자극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는 거죠. 너무 짧은 그 자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한 자리에 앉아서 30분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고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되는 거죠. 목사님 설교는 좀 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 주십시오. 짧은 쇼츠에 노출돼 가지고 그게 적응이 되다 보니 설교가 지루하다, 예배가 길다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쾌락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설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사품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저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현대인들이 말하는 행복은 조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철저히 내 감정 중심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조건부적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의 어원이 되는 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해프닝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연한 일 혹은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햅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 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는 거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건강이 완벽하고 금전적으로 두둑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형편과 환경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 행복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3-4차례가 나옵니다.
10장 13절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옆에 사람에게 한번 토브 해 주실까요? 토브. 혀 안 꼬셔도 됩니다. 토브 하시면 됩니다. 토브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았을 때 좋은 삶이 아니고, 옆에 집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부러운 삶이 아니고, 우리 같은 구역원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예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러워하며 하는 말이에요. 부러워하며.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때 사용되었던 행복이라는 단어는 토브가 아니에요.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 이 말은 똑바로 걷다,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걷다, 전진하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쉐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이에요. 나 개인 중심도 아니고 내 감정 중심도 아니고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인 거예요. 광야 길을 걷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무시아로 가려고 해요. 무시아는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북부에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는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을 내밀면서 건너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되고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귀신이 영험한지 뭘 물어보면 다 맞추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었는데 주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참 악합니다. 그렇죠? 귀신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인을 귀신의 그 소나기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주인들한테요. 왜요? 돈줄이 끊겼으니까요. 가만히 두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캐시카우입니다.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요. 그 감옥에는 이미 먼저 잡혀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 그 놈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할 건 하나 없는 그 깜깜한 감옥에서 그날 저녁 그 감옥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암울한 감옥에 가득 채웠던 것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였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물들어 버리지요. 어느 순간 자기도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동참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 3차전이 있죠. 같이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데 동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들어가서 같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 기도와 찬송으로 전파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저는 나중에 그 감옥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지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감옥 안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소리로 그 감옥을 가득 채웠던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번져나가고 그래서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양은 할렐, Great 할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할렐. 이것은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찬양들이고 135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불렀던 찬양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겁니다. 제가 잠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다는 이 찬양들 들어보시니 어떤 것 같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경건합니까?
이 찬양들은 승리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찬양들이에요. 승리의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외칠 때 여러분 그냥 속닥거렸을까요? 아니요. 정말 승리에 심취해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굴 같은 그 감옥에서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감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그 상황에서 왜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도 도망가야죠. 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소망 없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인 권위를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물어본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들으라고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널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평한 이유를 여러분 헤아려 보시면 수만 가지입니다. 걱정할 것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난다 한들 여러분 더 큰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한테서도 그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삽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지루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도파민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맺어낼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놈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음,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파민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한적한 곳, 떨어져 있는 곳, 조용한 곳. 또 조용한 곳 간다고 또 이것저것 챙겨서 가지 마시고, 또 스마트폰도 챙겨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시라고요. 꼭 뭐 해야 될 때 귀에 꽂고 있는, 저도 그렇긴 한데 제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꼭 뭐 할 때 귀에 꽂아야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보고 있어야 답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 교회 건 안 들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성경책을 안 읽죠? 왜 우리의 성경책은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걸까요?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성경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평범하게 주어진 우리의 식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밥과 반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하루에 3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예요. 왜 우리는 고기를 주지 않느냐 따지다가 고기가 이빨에 낀 채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이 없냐고,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아니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식, 그 자식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구덩이에서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우리는 그 기쁨이 자꾸 방전되는 걸까요? 기뻐하고 충만하고 기분 좋은데 왜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걸까요? 일주일을 가지 않고 며칠을 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소망의 이유를 우리 상황과 형편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닷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두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을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같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갉아먹는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행복 추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